신은 신의 새 계시를 받아 전하도록 위대한 메신저를 세상에 파견하였다. 그는 보통 사람이 아니다. 그는 모든 큰 계시를 위해 온 모든 메신저와 마찬가지로 천사의 회중에서 왔다. 그래서 예수와 붓다, 무함마드가 그와 함께 서 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그들이 한 일을 그가 더 나아가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는 새로운 문턱에 대비해 인류를 준비시키고 있으며 고대 큰 가르침은 이 문턱을 다루도록 설계되지 않았다. 그는 오랜 준비 과정과 매우 신비로운 준비 과정을 거쳐야 했다. 그는 준비될 때까지, 믿음직하고 확실할 때까지, 또 지금까지 이 세상에 전해진 것 중 가장 큰 계시를 받고 책임 있는 이 자리를 받아들이는데 그의 삶이 충분히 정돈될 때까지 이 과정을 거쳐야 했다. 이것은 큰 책임이 있는 자리이다. 그는 그 계시가 그를 짓누르거나 압도하거나 억압하지 않도록 계시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했다. 세상에 있는 누구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 그러나 위대한 모든 메신저는 이 긴 준비 과정을 거쳐야 했으며 그리하여 자신이 받도록 된 큰 부름을 받는데 또 계시를 받아 전하고 보호하는 책임과 부담을 지는데 준비되어 있어야 했다. 이 계시는 심지어 그들의 이해도 넘어섰다. 큰 계시들은 모두 그만큼 크다. 지구를 관장하는 회중인 천사의 회중은 이 계시가 순수한 형태로 보존되어야 하므로 대단히 주의를 기울였다. 현대 기술의 도움으로 계시의 실제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녹음할 수 있으므로 세상을 위한 이 큰 계시의 정확성과 진위에 대한 어떤 혼란이나 논란도 없을 것이다. 실수가 없도록 하라. 이것은 세상을 위한 신의 유일한 계시이다. 왜냐하면 신은 1400년 동안 이런 식으로 전 세계에 다시 말한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큰 계시들은 단순히 예언과 성명, 영감과 영적 힘만 가져오지 않으며 실제로 세상의 현실을 바꾸기로 되어 있다. 만약 그 계시들이 그 계시 자체에 정신의 바탕을 두고 성공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실천될 수 있다면 인간이 변조하고 오용할 큰 위험에도 불구하고 온 세상에 더 큰 선을 가져올 것이다. 메신저는 이 계시를 보호하고 배우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편집하여 계시를 선언하고 가르치고 불가피하게 일어나는 모든 오해와 반대를 바로잡을 수 있어야 했다. 그가 회중에서 왔고 위대한 메신저들이 모두 회중에서 왔으며 그 메신저들이 그와 함께 서 있으므로 이 점에서 그는 그들과 동등하다. 그가 이 세상에서 받아들여지든 거부되든 또 미래의 그의 가르침이 보존되든 아니면 변질하여 분해되든 그는 여전히 그들과 동등하다. 당신은 이 현실과 이 도전을 다루어야 하고 이 큰 기회를 마주해야 한다. 왜냐하면 당신은 대략 1000년 만에 한 번꼴로 오는 계시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하늘에서 보면 이것은 당신에게 큰 축복이고 큰 기회이며 당신은 세상을 위한 신의 계시를 받아들이고 들을 수 있고 세상에 파견된 메신저를 받아들이고 그의 말을 들을 수 있는 첫 번째 사람에 속할 것이다. 만약 당신이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그것은 단지 당신 마음이 자신의 믿음과 가정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다. 메시지와 메신저를 알아보는 것은 가장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때 당신 마음은 볼 수도 들을 수도 없고
신이 다시 말했다는 것을 알 수도 없을 만큼 조건화되어 있거나 지쳐 있거나 사로잡혀 있거나 방어적이지 않아야 한다. 실수하지 말라. 신이 다시 말할 수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누구에게 그런 권한이 있겠는가? 그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주제넘고 오만하며 어리석은 일인가? 신이 다시 말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신이 이 세상에 관심을 잃었다는 말이며 시간이 지나면서 세계 종교들이 변질하고 서로 싸우고 심지어 내부적으로 큰 갈등과 고통을 초래하고 있는데도 인류가 제멋대로 하게 내버려 둔다는 말이다. 이런 식으로 당신 신앙을 옹호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당신 믿음을 옹호하지 말라. 그리하면 당신은 자신이 섬긴다고 주장하는 신, 교회나 절이나 모스크에서 찬양하는 신을 보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신이 말하고자 할 때 말하며 지구상에 있는 누구도 심지어 과거의 위대한 메신저들도 심지어 천사의 회중도 신이 다시 말하는 순간이 언제 올지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메신저는 존중받아야 한다. 그의 큰 선물은 정직하게 마음을 연 채로 객관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하늘은 누가 받아들일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없으며 누가 그를 돕고 누가 그를 부인하는지 보기 위해 지켜볼 것이다. 그는 신이 아니지만 어떤 메신저도 신이 아니었다. 그는 신의 아들이 아니다. 왜냐하면 신은 아들도 없고 딸도 없기 때문이다. 우주 전체와 그 너머에 있는 우주들, 인간과는 매우 다른 무수히 많은 종족의 주인은 아들과 딸이 없다. 이러한 것은 우화이고 인간이 꾸며낸 것이며 인간의 큰 오해이다. 사람들은 실제로 메시지 자체를 감당할 수 없으므로 메신저를 신격화한다. 그들은 메시지의 도전에 맞설 수 없고 메시지의 힘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메시지가 요구하는 것에 따라 자기 삶을 바꿀 수 없다. 그래서 그들은 메신저를 신으로 만들고 메시지 자체는 잊어버린다. 하지만 모든 메신저는 천사의 회중에서 왔다. 그들은 모두 세상을 위한 신의 큰 계획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 왜냐하면 신은 인간 가족이 지금까지 밟았고 앞으로 밟아야 할 큰 진화 단계를 알기 때문이다. 그리고 모든 진화 단계는 신의 큰 계획의 일부이며 신의 큰 계획은 인간의 추정과 이해 너머에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당신의 이성은 이런 규모의 것을 담을 만큼 크지 않기 때문이다. 신이 세상에 바라는 것은 신이 전 우주에 바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지구를 위한 신의 계획은 우주 전체를 위한 신의 계획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어떤 신학, 인간의 어떤 믿음 체계, 어떤 가정들이 이것을 담을 수 있겠는가? 이것을 시도하는 것조차 가망 없는 일이다. 이것을 하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왜냐하면 당신의 판단은 형편없이 제한될 것이고 종종 위험할 정도로 잘못될 것이기 때문이다. 당신은 메신저를 메신저로 대해야 한다. 그는 지금 세상에 있는 유일한 메신저이며 사람들이 자신들을 위해 무엇을 선언하든 이 세상에 오는 메신저로 앞으로 아주 오랫동안 유일하다. 메신저는 완전히 새로운 현실을 이 세상에 가져온다. 그는 단순히
선지자나 교사나 창도자에 그치지 않는다. 그는 신이 인간 가족을 위해 이전의 큰 계시에서 제공한 것에 새로운 현실과 큰 교정과 성명을 가져온다. 만약 당신이 자신의 종교가 유일한 종교라거나 마지막 종교, 궁극의 종교라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그 종교들이 모두 신의 큰 계획의 일부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 당신의 가정들이 맞지 않을 것이므로 당신의 결론들도 맞지 않을 것이다. 시간이 흐르면서 정부와 야심가들이 그 종교들을 바꾸고 오용하려고 행한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그 종교들을 모두 존중해야 한다. 이런 일은 순수한 것이 타락한 세상에 전해질 때, 또 모두가 자신을 보호하고 타인보다 유리한 입장에 서려고 하는 분리의 세상에 전해질 때 일어나는 일이다. 신은 이런 일이 신의 새 계시에서조차 일어날 것을 안다. 하지만 지금 이 새 계시의 순수성을 보호하기 위해 많은 것이 전해지고 있다. 그리고 메신저와 함께 모인 이들은 미래에도 유지되도록 새 계시의 순수성을 지켜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메신저가 떠난 뒤에는 아무것도 덧붙여질 수 없기 때문이다. 메신저가 떠난 뒤에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야 한다. 모든 것이 녹음되었고 보존되었다. 그래서 지금부터 100년 후나 200년 후 사람들은 초기에 일어난 것을 전혀 알지 못한 채로 알지도 못하는 것에서 종교를 만들지 않을 것이다. 즉, 자신들과 닮도록 자신들이 설계한 대로 메신저를 묘사하여 종교를 만들지 않을 것이다. 인류는 인류 전체가 지금까지 직면한 것 중에서 가장 큰 변화, 즉 환경 파괴와 정치적, 경제적 격변이 있는 새로운 세상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 당신은 수평선 너머에서 다가오고 있는 것과 자신이 직면하고 있는 것을 모른다. 비록 당신이 미래와 불확실성에 대한 불안을 느낄지 모르지만 다가오는 것은 당신이 예상한 것보다 더 클 것이다. 당신은 현재와 미래 삶의 현실을 거의 모르지만 계시의 필요성이 이 현실에 반응하고 있다. 메신저가 가르치는 것과 말하는 것은 계시 그 자체에 버금가는 것이다. 그리고 그가 그것을 녹음하고 있고 그와 가까운 사람들이 그것을 녹음하고 있으므로 그것의 진위는 더 확실해질 것이다. 메시지의 일부는 그의 내면에 있다. 이제 그의 역할 중 일부는 계시를 명확하게 하는 것, 사람들이 분명하고 직접적으로 이해하는데 방해가 되는 그런 신화나 오해를 불식하는 것, 계시를 하나로 모으는 것, 불화와 다툼과 불안이 점점 더 커지는 세상에서 계시가 가장 잘 인지되고 받아들여질 수 있게 분명히 제시될 수 있도록 계시를 정리하는 것이다. 그는 변화의 큰 물결이 지구를 완전히 덮치기 전에 왔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가오는 것을 이해하여 현명하고 건설적으로 준비하고 그들 자신뿐만 아니라 남들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시간을 주었다. 그래서 그들이 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당신이 왔다. 자신을 부자가 되게 하거나 자기 주위에 편안한 공간을 마련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다가오는 큰 변화에 대비하는데 작지만 필요한 역할을 하고 인간 가족 안에 있는 가장 크고 강력하고 유익한 것을 보존하려고 왔다.
신의 새 계시는 이것이 무엇이고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서서히 무너져가는 세상에서 이것이 어떻게 보존되고 실질적이고 효과적이 될 수 있는지를 분명히 밝힌다. 이 점에서 당신은 메신저를 존중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가 선택된 사람이므로 다른 누구도 이 계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는 그저 어느 날 큰 메시지를 받은 사람이 아니다. 그는 이 세상에 오기 전에 이미 준비되었다. 그러나 그는 제 역할과 소임을 다할 수 있는 사람, 즉, 더 큰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사람, 자비로운 사람, 야망이나 증오심이 없고 타인에게 복수하려 하지 않는 사람이 되기 위한 긴 과정을 겪어야 했다. 여기에서 그는 자신이 무엇을 하고 보고 알아야 하는지에 대한 단서를 얻기까지 오랜 준비가 필요했다. 계시는 훨씬 더 중요하다. 이러한 믿음직함이나 숙명이 없는 사람에게는 계시가 전해질 수 없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신의 새 메시지를 가져온다고 선언하겠지만 그 메시지는 실제로 그저 기존 정보가 다시 한번 재생되는 것일 뿐이다. 아마도 엄청난 팡파르를 울리며 재생하겠지만 그 메시지는 진짜 계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못한다. 그 메시지는 인류의 현실을 바꾸지 못하며 사람들을 큰 봉사로 이끌지도 신과의 큰 관계로 입문시키지도 못한다. 왜냐하면 진짜 계시가 아니면 그 안에 하늘의 힘이 없기 때문이다. 당신은 당신들 사이에 메신저가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가 떠나면 그가 떠났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하고 그의 큰 선물이 다른 것과 섞이지 않고 당신이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부분을 더하거나 빼는 일 없이 보존되고 보호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당신은 그의 큰 선물이 강력하고 실질적이 되도록 선물을 전부 지녀야 한다. 메신저는 이제 노인이다. 그는 남은 생애 동안 해야 할 일이 많다. 그는 계시를 하나로 모으고 계시에 추가하고 계시를 선언하고 크고 작은 많은 가르침들을 명확히 하기 위해 가르침을 제공해야 한다. 이 모든 것은 세월이 흐르면서 사람들이 받아들이는데 매우 중요하다. 당신이 이렇게 큰 것을 어느 한순간에 한 번에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 이것은 1000개의 가르침으로 이루어진 가르침으로 지금 문맹에서 벗어난 세상, 국제통신과 국제무역이 가능하고 지구적 인식이 커가는 세상에 전해지며 목가적이거나 일화적인 용어, 많은 상징적 표현이 아니라 이 가르침이 쉽게 번역될 수 있도록 또 모든 나라에서 모든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이 가르침에 더 깊이 접근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가장 명확한 언어로 전해진다. 이 가르침은 신의 큰 계획의 일부이므로 세계 모든 종교에 주는 선물이다. 이 가르침은 이슬람교에 필요한 것을 이슬람교에 줄 것이고 기독교에 필요한 것을 기독교에 줄 것이며 불교에 지금 필요한 것을 불교에 줄 것이다. 그리고 모든 종교에 새로운 세상 체험에 대비한 준비, 우주 지적 생명체와의 접촉에 대비한 준비를 주고 당신이 이 세상에서 분리되어 사는 것처럼 보이는 동안에도 당신들을 모두 창조주와 결합하고 결속하는 인류의 단일 영성에 대한 크고 명확한 이해를 줄 것이다. 이 가르침의 큰 성명은 진지하게 접근하는 사람들을 모두 도울 것이다. 이처럼
정직하게 접근하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계시를 지키기 위해 지금 많은 일이 행해지고 있다. 왜냐하면 이 메시지에 권한이 있다고 주장하고 그 관리자라고 주장하는 나쁜 이들의 소나귀에 이 메시지가 넘어가는 것은 아주 쉽기 때문이다. 이 계시가 제대로 안내되고 적절하게 관리되는 것이 보장되도록 지금 많은 일이 행해져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세상이 이 계시를 파괴할 것이다. 당신은 계시의 음성을 처음으로 들을 수 있다. 전에는 이런 일이 분명한 이유로 불가능했으나 이제는 녹음되어 그 가르침이 순수하고 분명하다. 이것은 세상의 음성이 아니다. 이것이 이 나라의 음성 아니면 저 나라 음성을 나타낸다고 생각하지 말라. 이것은 다수의 음성이 하나로 말하는 음성이다. 이것은 오래되었고 동시에 새롭다. 이것은 혁명적이다. 마치 예수 붓다 무함마드에게 말한 이 음성이 이제 당신에게 말하고 온 세상에 말하는 것과 같다. 그리하여 응답할 수 있는 이들을 부르고 세상에서 큰 사명과 목적이 있다고 느끼는 이들을 부르고 대단히 불확실한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아는 이들을 부르고 진지하게 접근하는 이들, 신과 큰 연결을 느끼고 세상과 큰 연결을 느끼고 어쩌면 이 세상 너머의 삶과 큰 연결을 느끼는 이들을 부른다. 왜냐하면 지금 세상에는 이 큰 연결을 가진 사람이 많기 때문이다. 이것은 큰 계획으로 인류의 다른 모든 계획들을 압도하며 현재와 과거 모두에서 인간 가족의 다른 모든 믿음과 가정과 평가들을 압도한다. 큰 계획의 일부는 당신이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대부분은 당신의 가슴과 혼으로 이해해야 한다. 당신은 이 계획을 판에 박힌 말로 표현할 수 없으며 이 계획이 그렇다고 말할 수 없다. 당신은 앓을 단순한 직관이라고 해서는 안 된다. 그리하면 당신은 앓이 무엇인지 실제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당신은 메신저를 그저 또 다른 교사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당신이 그가 누구이고 여기에 무엇을 가지고 왔고 그와 그의 메시지 안에 담긴 하늘의 힘을 모른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현재는 물론 미래에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도전이다. 미래에는 많은 사람이 계시를 받아들여 계시로 자기만의 제국을 건설하고 신의 새 계시의 큰 권위자로 자신을 내세우려고 할 것이다. 심지어 그들은 신의 새 계시에 자신의 부분, 자신이 첨가하고 싶은 부분을 첨가하려고 할 것이다. 하지만 주의하라. 이것은 변질이기 때문이다. 당신은 순수한 계시로 돌아가야 하고 미래에도 계시를 보호하고 보존하도록 메신저가 선임한 사람들에게 되돌아가야 한다. 이런 식으로 당신은 계시를 수호하는 데 돕는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이 자기의 목적과 계획을 위해 계시를 변질시키려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심지어 정부도 계시를 받아들여 자기 목적으로 이용하려고 할 수도 있다. 이것이 세계 종교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그러나 이제 당신은 초반부에 계시의 시대, 메신저의 시대에 있으며 메신저가 떠난 뒤의 시대를 위해 여기 있을 것이다. 하늘은 누가 여기에 응답하고
적절하게 행동할 수 있는지 볼 것이다. 하늘은 계시를 바꾸고 변경하여 자신의 취향과 기질에 맞추려고 하는 이들을 볼 것이다. 그들에게 벌은 없겠지만 그들은 제외될 것이다. 메신저와 그의 측근들이 순수한 계시를 지키려고 대단히 주의를 기울였고 매우 많은 준비를 하였는데 그들은 이러한 시도를 위태롭게 할 것이다. 다가오는 변화는 급격하고 매우 파괴적일 것이다. 많은 사람이 메시지를 바꾸고 싶은 아주 강한 유혹을 느낄 것이다. 그러나 신은 무엇이 다가오고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정확히 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지금 당신에게 있는 미래를 대비하는 유일한 준비이기 때문이다. 고대 큰 종교들은 다가오는 것에 대비해 당신을 준비시킬 수 없다. 왜냐하면 그 종교들은 그런 목적으로 설계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종교들은 모두 인류를 영적 현실의 핵심으로 데려오는 것을 목표로 했고 사람들이 탐욕과 분노와 두려움에 휩싸여 자신과 남들에게 해를 끼치려 하는 세상에서 끊임없이 보강되어야 하는 높은 윤리를 가르치는 것을 목표로 했다. 그러므로 당신이 이 시기에 살고 이것이 당신에게 큰 기회임을 아는 것이 당신에게 축복임을 당신은 이해해야 한다. 메신저가 떠나고 나면 기회는 있겠지만 더 어려워질 것이다. 왜냐하면 그가 여기 있는 동안 그는 인간 가족에게 큰 현존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모든 메신저가 완벽하지 않았듯이 그도 완벽하지 않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가 누구이고 어디에서 왔고 무엇을 제공하느냐 하는 것이다. 그는 아름다움, 매력으로 사람들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않는다. 그는 모든 사람이 그의 앞에서 무릎을 꿇을 만큼 그렇게 고결하지 않다. 왜냐하면 어떤 메신저도 그런 경우는 없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지구에 있을 때는 거의 모든 사람이 그들을 알아차리지도 인정하지도 않았다. 그런 것들, 그런 어리석음은 잊으라. 당신 마음은 당신이 생각하고 싶은 것을 무엇이든 생각할 수 있지만 당신 가슴은 알 것이다. 왜냐하면 메신저가 가져오는 것은 신과 당신의 연결, 순수하고 명확한 연결이기 때문이다. 메신저가 가져오는 것은 당신 종교에 새로운 활력을 줄 것이며 당신이 종교가 없거나 종교를 바꾸어야 한다면 당신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줄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모두를 축복하기 위해 이곳에 왔으며 지구를 내적 붕괴에서 막고 인간의 나약함과 분열을 이용하려고 이곳에 온 우주 세력들의 외적 예 속에서 지구를 지키기 위해 이곳에 왔다. 하늘은 무엇이 다가오는지 알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혼란스러워한다. 그들은 미래를 위해서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잊은 채 그 순간을 살려고 애쓰고 있다. 그런데 누가 신보다 미래를 더 잘 알 수 있겠는가? 누가 인류의 운명을 당신의 근원이나 천사의 회중보다 더 잘 알 수 있겠는가? 회중은 이 지구를 지켜보며 항상 지켜보았다. 최초의 인간이 살았던 때, 이곳 지구에 최초로 지각 있는 존재가 살았던 때부터 현재까지 지켜보았고 또 미래에도 지켜볼 것이다. 이것은 큰 관문이다. 당신은 배워야 할 것이 매우 많고 재고해야 할 것도 매우 많다. 당신은 이 일을 할 마음이 있어야 한다. 당신은 이 일을 할
용기와 겸손이 있어야 한다. 당신은 다가오는 큰 변화에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 또 인류를 위한 신의 큰 목적과 설계를 방해하는 사람들 사이에 있어서는 안 된다. 이것은 당신에게 기회이며 이보다 더 크거나 중요할 수 없다. 당신이 자신이나 세상을 위해 생각할 수 있는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하다. 계시에 다가가서 계시와 함께 충분히 오랫동안 머물 수 있다면 계시가 당신에게 충격을 줄 것이다. 메신저의 가르침을 들으라. 그 가르침들은 당신이 거의 알지 못하는 곳, 하지만 당신의 핵심인 곳에 있는 당신에게 말할 것이다. 그곳에 있는 당신은 당신이 세상에 오기 전에 당신이었고 세상을 떠난 후에 당신일 것이다. 그는 당신의 그 부분에 말할 것이다. 다른 사람들이 응답하기를 기대하지 말라. 왜냐면 당신이 이 여행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인간의 나약함과 무지에 또 많은 사람이 응답하지 못하는 것에 실망하지 말라. 응답은 바로 당신이 해야 한다. 메시지와 메신저에 응답해야 하고 메신저가 살아있는 동안과 사후에 계시를 보호하도록 선임된 사람들에게 응답해야 한다. 질문을 가지고 오라. 혼란을 가지고 오라. 당신의 훈계를 가지고 오라. 불평하러 오라. 칭찬하러 오라. 현재 당신 상태 그대로 오라. 왜냐면 계시는 당신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사랑으로 현재 상태의 당신에게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계시는 책임을 가져온다. 왜냐하면 당신은 일을 해야 하고 여행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신비의 약도 없고 마법 같은 믿음도 없다. 그리고 부적도 없으며 이 산을 오르는 엘리베이터도 없다. 왜냐하면 산을 오르는 것은 당신 몫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오직 산을 올라야만 당신이 강해지고 유능해지며 아래에 있는 숲 너머를 볼 수 있게 된다. 하늘은 당신을 들어 올리려고 하지만 올라가려면 당신은 여행을 해야 한다. 당신은 신과 당신의 연결을 나타내는 큰 힘인 알무로 가는 계단을 밟아야 한다. 다른 길은 없다. 인류의 모든 종교에서 그 종교 중 어느 것이든 그 길은 모두 똑같다. 당신은 일을 해야 하고 여행을 해야 한다. 여기서 여행은 다시 한번 분명해진다. 여행은 과거에 전해진 것을 대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확장하고 이 시기와 다가오는 시기를 위해 그것에 더 큰 차원과 더 큰 연관성을 주기 위한 것이다. 왜냐하면 창조주의 축복이 여기에 있기 때문이다. 세상은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어두워지지만 계시의 힘과 현존은 세상에 있다. 당신이 이것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당신에게 보는 눈과 듣는 귀가 있기를 바란다.